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극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53절로 65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 신문.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한 사람들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서 처형하려고 하는 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증인들의 입이 맞질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들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면서 정상적인 그러한 재판 절차도 없이 너희들은 어떠하냐 이렇게 무리들을 선동하죠. 그러자 무리들은 사형으로 환호했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해라. 자, 거짓 증언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위증을 할까? 뭐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질 게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양심 선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진실을 말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가훈은 정직한 사람이 되자, 뭐 성실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건데, 김동호 목사님의 가훈은 임전무퇴라 그래요. 목사님의 가훈이 임전무퇴라. 이분이 평생 교회 개혁을 위해서 힘써왔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침묵하고 인내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비롯된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덮어둘 게 아니라 과감하게 드러내고 바꾸어야 합니다. 자,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는 침묵하면서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비겁한 자는 아니었나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하지만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았다면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깨달았다면 돌이켜라. 자, 왜 이토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께 이렇게 반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책망하게 되면서 그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뀝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는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딘가 그런 어둡고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는데 죄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라져버리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인 기쁨과 능력이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고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깨달아지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66절로 72절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의 부인. 자, 본문에는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한 대제사장의 하녀가 그를 알아봤죠.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러자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한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이렇게 말을 하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러자 닭이 울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과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신하지 말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믿음을 과신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또 그들은 화제의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누구인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저도 역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요. 몸이 아프고 원하는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지치면요.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은혜를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일 뿐이에요.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기도하라.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만약에 내가 당신을 봤다, 내가 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다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베드로가 우려했던 대로 과연 잡히고 죽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잡혔을지도 모르지만 절대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그 겟세마네 기도 때 계속 자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자,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돼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오그라들고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 단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이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용서의 눈빛이고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뻥뻥 쳤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정말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죄책감에 시달릴 것을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토록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곡은 그를 회개로 이끌었고 결국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담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수록 실수했을수록 혹독한 비난과 가혹한 자책에서 눈을 돌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눈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는 것, 조금이라도 힘들면 안색이 변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